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12가지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많지요.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 고백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6가지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과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미래에 반드시 그가 하실 일들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살펴보겠지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미래 장차에 재림하실 때 행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과거의 그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 중간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현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현재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신앙 고백은 하늘에 오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고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대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살펴볼 내용은 하늘에 오르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머무시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에게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제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2가지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과,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후에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또한 하나님께로 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을 할 때마다 세 가지 사실을 함께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펼쳐질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한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한 번은 직면해야만 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았던 삶과 인생에 대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고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의 살았던 삶과 인생에 대해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받는, 평가받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노후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후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젊었을 때 해야 할 일이지만 노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후이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삶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그곳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살았던 삶의 내용으로 결정되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유무가 우리가 머물 영원한 그곳이 어디인지를 결정해 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여러분 이런 곡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여러분 그 찬양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갈 수 없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곳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곳은 거듭나야만 가는 나라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은 잘 하고 계시면서도 혹시 사후 대책을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사후 대책을 잘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오르사라고 하는 이 짧은 신앙 고백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살아갈 영원한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은 비록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할 삶이 있음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또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함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저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정말 세속적이고 악한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신경 쓰지 말고 대충 살아도 됨을 의미하거나 현실을 부정하고 내세의 삶만 추구하며 살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늘을 가끔은 바라보며 살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늘 아래에서 부끄럽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넘버 원 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가 뭐냐면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에 이 서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서시는 여러분 이런 글이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건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윤동주 시인의 이 서시의 첫 구가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어 다가오곤 합니다. 그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때까지,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우리의 숨결이 잔잔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하늘의 오르사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을 우리의 입끝으로 외울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오르사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내려갈 때가 있는가 하면
올라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신 후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셨음을 우리는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시기 전 그분은 내려가야만 하는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은 후에야 그분은 He ascended into heaven 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hell과 heaven 사이를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인생의 여정이고, 우리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수놓아져 가는 여정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헬로 내려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헤븐으로 올라가는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487장, 저는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 가사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그죠? 빛과 잠잠함, 햇빛과 쉼은 어두움과 바람, 소나기와 수고 뒤에 찾아오는 것이죠. 2절은 이렇습니다. 연약함 후에 강건하고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마지막 4절에 이렇습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내려갈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올라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옥으로 내려가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예수님은 하늘로 ascended 되어지는 시간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려갈 때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올라갈 때 교만하거나 자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내려가야만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 여정을 통과하면서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섭리와 예정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올라갈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내려갈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오르사라고 하는 이 짧은 6글자 속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여러분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고백이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특별히 제작된 어떤 보좌가 있다라거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람들처럼 어제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여러분 이 구절을, 이 신앙 고백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온 우주와 온 세상 그리고 온 인류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으셔서 온 우주와 온 세상과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 이와 같은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절대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절대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 다 그분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분명한 목적과 의도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 난리지 않습니까? 코비드 19,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정말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경북 이 대구 지역, 제 고향이 대구인데 우리 친구들이 대구에서 전해주는 소식이나 아버님과 매일매일 통화하면서 지금 보는데, 여러분,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거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도 아닌,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기능이 마비되어지고 폐쇄되어질 곧 그런 지경까지 올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라고 하는 말이 진리가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알죠?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세문안 교회의 역사가 제가 들었는데 세문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죠?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그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 신천지 그 이단 세력의 중심 세력에 있는 신천지가 여러분 이렇게 온천하 세상에 그죠? 드러나게 되리라고는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신천지 세력이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분명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속에 이게 떨릴 정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정말 경외로운 경외심에 대한 마음이 더해지는 것이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정말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전염병의 확산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정부와 또 우리 관계 부처 그리고 그 전염병과 싸우고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그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밖에서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시는가?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interce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래 의미는 갈라진 틈 사이에 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 틈 사이에 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개인이라는 말이 중개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서 적당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중개인이잖아요. 중매자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남녀 사이에서 그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중매자, 중매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보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통해
바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잘 되기를, 내가 어려움에서 잘 버텨내기를,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기를 위해 응원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할 때 그 누군가가 누구죠? 바로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한없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양 어깨에 올려진 짐이 너무 버겁고 무거워서 한 발짝도 더 이상 내디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지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내도록 우리를 위해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고 내일도 소망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우리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까지의 삶도 승리하시다가 우리 주일날 다시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도신경 고백들을 한 줄 한 줄 나누어 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 고백 속에서 소중한 깨달음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이 땅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가끔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푸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가는 순간이 있다면 언젠가 올라갈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던 그 경험 후에 하늘까지 올라가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참으로 많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보시며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에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주와 함께 완주해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